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2021년 6월에 실화를 바탕으로 크레센도라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 포스터 보셨습니까? 개봉된 지 며칠 안 돼서 금방 다시 이렇게 다운됐던 영화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 무거워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보신 분 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이에는 오랜 그 분쟁으로 인해서 갈등과 긴장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에두아르트라는 분이 좀 이 양국 간에 좀 평화를 실현해 보고자 양국의 젊은 음악인들을 중심으로 오케스트라를 하나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국의 젊은 그 음악인들을 모아서 그 열정을 가지고 이제 평화 콘서트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처럼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디션을 볼 때부터 또 연주를 마치고 또 악기를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그 오래된 그 분쟁으로 인해서 그 얼마나 그 마음의 증오와 원망이 많겠습니까? 눈빛만 마주쳐도 뭘 쳐다봐.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하고 고성이 오가고 그리고 멱살을 잡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주먹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 시작도 안 됐는데 이게 이 오케스트라가 다시 깨질 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두아르트라는 이 지휘자는 그 단원들에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목소리와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악기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계속해서 이렇게 단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 파열음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갈등선에서 계속해서 긴장선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지휘자는 계속해서 견디고 버티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평화 콘서트까지 이끌어가 보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을까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단원들은 자기 악기 소리만 듣던 그 단원들이 이제 다른 사람의 악기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래서 이 영화에서 비로소 최초로 연주된 곡이 비발디 4개 중에 이 겨울이라는 연주곡이 완벽하게 이제 공연이 되게 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영화가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멋있어요. 이 영화가 다소 이 도식적인 설정과 전개 때문에 조금 좀 눈살을 찌푸리고 왜 그렇게밖에 설정 못했을까라는 좀 관전평도 있고 좀 아쉬움도 있겠지만 이 영화에 뭐니 해도 이 클라이막스는 이 아랍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마지막 피날레 평화 연주를 하는 게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 마지막 한 장면을 보기 위해서 그 영화가 굉장히 짜증나요. 계속 싸우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싸우는데 또 싸우니까 여러분 그 영화를 보려고 돈 주고 왔는데 계속 싸우니까 막 일어나는 사람도 정말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이 평화의 연주가 울려 퍼지는 거, 그게 진한 감동을 주는 영화가 바로 이 크레센도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지휘자가 단원들에게 계속 했던 메시지가 지금도 제 귀에 남는데, 이게 뭐냐면 내 입장을 넘어 상대방의 입장에 귀를 기울일 때 완전한 음악이 된다. 여러분, 내 고집을 넘고 상대방의 입장에 내가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평화의 길이 열린다라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우리의 이기적인 성향으로 볼 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꼭 한마디를 해주고 싶은데 막 올라오는데
참고 상대방의 귀의 소리에 경청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진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 목소리만 내서는 결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이 말씀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 맞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누구냐? 우리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구체적으로 누구냐 하면 그 1세기 마렵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 맞는데, 그 1세기 마렵이 어떤 상황이냐면 거짓이 난무하고 그리고 증오가 판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모술수와 싸움과 다툼과 갈등과 긴장이 정말 많았던 것이 1세기 후반, 1세기 말렵의 그 당시 시대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너희가 누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는 구별된 교회 내 성도들,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는 이라고 오늘 편지가 전해집니다. 그런 그들에게 과제가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제가 뭐냐면 너 혼자만 믿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겁니다. 너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지 말고 너를 통해서 화평의 공동체를 만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과제를 가진 자가 입어야 될 옷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옷은 네가 골라 입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골라주신 옷을 입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볼까요? 그 옷이 어떤 옷인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 옷은 긍휼의 옷이에요. 자비와 겸손의 옷이에요.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죠. 오늘 성경에서 입으라, 옷을 입으라 했을 때 이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는 입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안에 들어서다 또는 안에 잠기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성품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안에 들어와 잠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향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인격의 성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정말 평화의 공동체가 정말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옷 입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뭔가 우리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뭐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용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그리스도가 너를 용서했던 것처럼 너로 인해서 평화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길 원한다면 너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워가자면 다 나 같은 생각만 가진 사람이 모일 수 있을까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나와 생각이 다름을 넘어서 틀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평화의 공동체를 세워가다 보면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안 없는 불평, 대안 없는 불만을 하는 사람도 곳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사람도 있죠. 너무 책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이 좋으면 자기가 다 할 것처럼 약속은 다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 믿고 일을 시작했는데 용두사미처럼 흐지부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분명히 공동체 안에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들,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냥 뻥만 심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이 평화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하세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불평불만 많고 말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 약속 지키지 않고 항상 말이 앞서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 어디 가나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좀 성격이 예민하고 까칠한 사람들은 그 사람 안 보고 삽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야. 당신과 더 이상 나는 이제 만나지 않을 거야. 나이 50 들면 그런 사람 만나지 말랬어. 여러분, 그렇게 살고 내가 나랑 맞는 사람만 찾아서 맞는 사람만 교제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서로 용납해라. 용서해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네가 평화의 공동체의 주역이 되기를 원한다면 용서해줘라. 여러분,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말씀 전하는 저도, 목사님은 그렇게 잘합니까? 저도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정말로 저도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 비결이 뭔가? 우리 14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고 용서를 가지고 하나 무엇이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지금까지의 모든 덕목을 하나로 묶는 온전한 끈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랑으로 허리띠를 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성품과 왜 사랑과 용서를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옷 입으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옷을 입어야 됩니까? 사람이 옷을 입기 시작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나가면서부터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는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나갈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자, 우리 창세기 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물어볼게요. 가죽옷. 가죽옷이 뭘까요? 저 가죽옷은 결국 동물의 가죽이에요. 사람이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축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의 결과물인 가죽으로 사람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신약의 의미로 가져올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용서받아 그분의 사랑의 옷을 입은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 사랑의 옷을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동물이 죽지 않았으면 가죽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그 용서의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가죽을 히브리어,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오르라고 말합니다. 오르.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어요. 왼쪽부터 우린 보통 왼쪽부터 글을 읽잖아요. 오른쪽부터 거꾸로 읽습니다. 오르. 그리고 또 구약의 빛이라는 단어도 오르라고 읽어요. 근데 처음 시작하는 자음은 달라요. 자음은 다르지만 그냥 오르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뚫어져라 쳐다봐도 잘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죽도 오르, 빛도 오르라고 읽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따라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오르, 가죽 옷을 입혀서 세상에 내보내셨어요. 이것을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빛의 옷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오르, 가죽의 옷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셨고, 오르, 빛의 옷을 입혀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죽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에겐 두 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다. 두 번째는 뭡니까? 빛의 사명을 받은 빛의 자녀다. 이렇게 해석해도 해석에 무방함이 없어요. 이게 바로 이 오르, 이 가죽옷의 의미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가진 빛의 자녀들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표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러분 아세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우린 기도하고 선포하고 또 한 해 우리 교회 주신 목표로 잡고 있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게 어떻게 상하는 겁니까? 어떻게 행하는 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본문 띄워주세요. 자,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게 뭐냐?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말고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아세요? 빛의 자녀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야. 그분을 보니까 긍휼이 있는 자야. 그분을 보니까 자비와 겸손이 있는 자야.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을 보니까 온유한 자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이게 빛의 자녀예요. 제가 이번 특세 때 너무 감동적인 글을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이번 특세 기간에 은혜의 게시판에서 글을 읽는 것이 저의 한 주간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근데 우리 이번 특세판에 어떤 남자 집사님이 은혜의 특세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그 글에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익명으로 달았어요. 근데 제가 그 남자 집사님의 글도 감동을 받았지만 그 익명의 여자분의 그 댓글에 굉장히 제가 행복했습니다. 제가 그분이 누군지 알면 좀 허락을 받고 내가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익명이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것을 쫙 오려두게 해서 가져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남자 집사님이 하이닉스에 근무하는 분이고 이 댓글 쓰신 분도 하이닉스에 같이 근무하신 분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저는 어느 집사님께서 수십 년 전에 M10에 처음 부임하셨을 때 생산부서에서 일하던 여사원입니다. 호호.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그 당시 저는 교회를 떠나 있었고 집사님도 크리스천인지 전혀 몰랐지만 그 전에 있었던 펩장님들과는 완전 다르신 분이셨습니다. 생산직 일을 하는 사람을 다른 구성원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온전히 대해주신 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딘가 다르신 분이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셨네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집사님 같으신 분이 회사에 계셔서 저는 정말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신앙의 선배로서 이제 부서는 다르지만 회사의 선배로서 걸어가시는 길 부족하지만 잘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요, 이 남자 집사님의 담임 목사라는 내가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섬기는 집사님 중에 적어도 이런 사람이 있다. 이 여직원이 그분을 향해서 고마움을 갖다가 그분의 이름이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걸 보고 너무 반가워서 글을 올리신 거예요. 저는 이분이야말로 빛의 자녀이고 빛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서 이 빛을 어떻게 하면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단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한번 기분이 좋아서 한번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한번 했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다시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내 안에 빛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15절 앞절이에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 평화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가 지필하는 내 인생의 삶의 문장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중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주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목적어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기준점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 생각하지 마세요.
남에 대한 원망과 비난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면 언젠가는 내가 속한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평안의 공동체가 분명히 반드시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평화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있고요,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는요, 힘으로 구축되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화는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용서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평화에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평화로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화해로 대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도 인정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에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오늘 저 말씀은 산상조언행 중에서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팔복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과 갈등과 긴장과 이 분노와 이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심으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여러분으로 인하여 화평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난립니다. 위아래층의 시비가 보통 만만치 않습니다. 신문에서도 언론에서도 주먹 다짐은 물론 칼부림까지 나는 것이 위층 아래층의 소음입니다. 여러분 당해보셨습니까? 안 당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안 당해보신 분들은 그냥 좀 참지, 그게 참아집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자녀들을 다 이제 출가시키고 서울 좀 벗어나서 조그만 아파트에, 좀 허름한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위층에서 너무 뛰더래요. 애들이 완전히 운동장이더래요. 노이로제가 걸려서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대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정신병 약까지 먹었대요. 근데 여전히 애들이 뛰고, 아무리 만나서 경비실에 얘기를 하고 빵을 주면서 찾아가서 몇 번 사정을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는데요. 뭐 애들이 뛰는 거 어떡합니까? 너무 그 부모가 뻔뻔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또 뭐 애들 뛰고 다니는 거 애가 어떡합니까? 조심은 시키겠지만 뛰는 거 저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집을 내놨대요. 집을. 근데 집도 안 팔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노이로제가 걸려서 뭐 하루하루 사는 게 이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분이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생각을 바꿨냐면 이 아이들과 친해져야겠다. 그리고 대각성 전도 집회 때 이 윗집 부부를 태신자를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태신자를 작정하는 순간부터 갑과 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전도하기로 하면 그때부터 을이 돼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 비유 맞춰야 되고, 태신자 데리고 오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들어줘야 되고, 시끄러워도 시끄러워요 말도 못해요. 근데 태신자로 삼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위층에서 더 이상 소음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권사님과 집사님의 마음을 지키신 거예요. 상황이 왜 달라졌겠습니까? 애들이 철들어서 그때부터 애들이 안 뛰었겠습니까? 여전히 뛰었죠.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장악하신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봤어요. 정말 여러분 화나게 하고 정말 용서치 못할 사람들 있죠.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을 아침에 마주치기만 해도 정말 밥맛이 없고 하루 기분이 찜찜한 분 계시죠.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 한번 해보십시오. 야곱이 원수형 에서를 만나는 날, 에서를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를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을 같이 우리 12절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갈 터인데 저 본문을 읽어가면서 저 본문의 주인공이 여러분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12절 13절 주님의 평강의 마음을 가진 채로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지렛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렛대가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들어올릴 수 있는 도구가 지렛대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사랑, 평화, 이런 희생, 용서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렛대가 되어서 내가 할 수 없는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내 성품으로, 내 인격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장악하는 순간부터, 나를 다스리는 순간부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화평케 하는 자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장 15절 후반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 어떤 부르심이냐? 한 몸을 이루어야 될 부르심.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화평을 이루었어요. 맞죠?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중지하에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화평케 됐습니다.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서 화평케 된 우리들은 결국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라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게 부르심의 소명이거든요. 이 한 사람의 평화가 우리의 평화가 되고 우리의 평화가 우리 모두의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속한 모든 모임에 화평의 중심에 있을 때 비로소 감사하는 자가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연장선에서 저는 오늘 이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화평케 하는 자들이잖아요. 유일한 분단 국가가 여러분 남과 북 아닙니까? 이 화평케 하는 자로서 우리는 화평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로서 어떤 역할과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4월 15일부터 4박 5일 동안 압록강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단기 선교 비전 트립입니다. 우리는 북한 접경 이 압록강을 거슬러 올라가 백두산까지 땅을 밟으며 갈 겁니다. 여러분, 압록강 건너에 북한을 바라볼 겁니다. 여러분, 압록강의 폭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요즘 고려 거란전을 제가 재밌게 보는데 이 고려 거란전의 이 강폭이 한 얼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넓게는 강폭이 200m까지도 되고요. 또 북한과 중국 사이에 가로지르고 있는 냇가가 있어요. 이게 일과보라는 곳이 있어요. 일과보. 이게 일과보가 뭐냐면 어른의 발걸음으로 한 발만 내딛으면 북한 땅이에요. 이게 물도 아니에요. 냇가처럼 실냇가처럼 개천처럼 흐르는 강 하나, 이 물 하나로 북한과 중국이 마주하고 있어요. 근데 3m짜리 이 높은 철장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는 거지. 거기서 북한 사람들이 반일하는 게 다 보여요. 딱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만 넘으면 북한이에요. 근데 이렇게 철조망으로 3m까지 높이 있고 경비병들이 총 들고 지키고 있어요. 우리 거기서 사진을 찍고 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압록강 프로젝트를 가서 북한 땅을, 압록강 너머의 북한 땅을, 여러분 아까 사진 보셨죠? 쭉 앉아가지고 거기 중국 땅이기 때문에 통성으로 기도도 못해요. 거기서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부르지 못해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저는 그때부터 홍 회장님이에요. 홍 회장님. 회장님. 그러면 또 우리 부목사님은 부장님이에요. 아, 김 부장. 우리는요, 압록강에 쭉 앉아가지고 그냥 북한 땅을 가만히 봐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담고
기도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고 있으면 그냥 눈물이 그냥 나요. 그 북한 땅 여러분 중국산과 북한산이 이렇게 있으면요, 중국산은 나무가 많아요. 중국산. 중국에 있는 산들은 눈망이 많은데 북한에 있는 산 그냥 흑산이 흑산.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겨울에 추우니까 나무들 다 떼가지고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에요. 이제 김정은이 얼마 전부터 그 나무 캐면 다 사용 그래가지고 지금은 조금 나무가 있어요. 듬성듬성. 근데 예전 4년 전, 5년 전 가보면요, 그냥 흑산이에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흑백 TV 같아요. 흑백 TV 보는 것 같아요. 밤 되면요, 단동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요, 단동은 화려하고 불이 많은데 딱 저녁 9시가 되면요, 북한 땅은 깜깜하고 가끔 불 하나가 보이는데 김일성 동상 불이에요. 절대 안 끄죠. 흑백 텔레비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땅을 보면서 그냥 하염없이 그냥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세요. 북한 땅을 향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막 마음에 부어주세요. 여러분, 남북이 분단된 지 반세기를 넘어서 70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의 문화 격차가 너무 커요. 45년에 동서북도 이렇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70년이 되다 보니까 문화 격차가 너무 커서요, 이제 서로 언어나 표정들이 너무 다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요, 이 통일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어요. 그 젊은 세대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더 이상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에요. 그냥 두 나라로 가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요,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 요나 설교 들으셨잖아요. 어떤 어르신이, 어떤 집사님이 나가면서 제 손을 꼭 붙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니느웨를 북한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향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정치적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집중할 것은요,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2600만의 북한의 영혼들을 아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북한의 영혼을 같은 민족인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맡기셨어요.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요나처럼 민족적 편견과 이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편견으로 북한은 아닙니다. 북한을 멸망해야 될 악의 축입니다. 우리의 주적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북한 땅을 기도하는 것도 하지 않고 북한 땅을 향해 여러분 요나처럼 전혀 다른 다시스로 여러분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남북한이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저와 여러분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죠. 가슴에 품고 그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여러분 최소한의 액션이 있다면,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행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게 이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 북한 땅을 바라보며 마음에 담고 기도의 눈물을 흘려보낼 수는 있잖아요. 그 땅을 넘어가지 못하지만 그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2600만 명을 아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갖고 아파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평화의 눈물이 모여 평화의 강이 되는 거고요, 평화의 바다가 이루어서 언젠간 이 북한이 복음 앞에서 빗장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역사가 한반도를 관통하는 일이 있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밑거름이 되어서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남북이 하나 됐을 때 너는 뭐 했냐? 아마 진짜로 남북이 이렇게 하나 될 동안 70년 지나는 동안에 너는 이 시대의 소명자로서 사명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는 뭐 했냐? 라고 물어볼 때 부끄러움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은 남북이 여전히 휴전 상태인 한반도입니다. 한반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평화를 세워가는 소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힘으로 쟁취하는 평화가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되는 평화를 실천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래서 이렇게 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주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주기 바랍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가정이 정말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남 신경 쓰지 말고 먼저 내 생각 판단을 예수님 말씀에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나와 우리가 서로가 언젠가는 화평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노력이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세 가지의 단어가 사라져야 돼요. 세 가지의 단어가. 이게 뭐냐면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내 안에 똘똘 뭉쳐서 내 고집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밤송이가 되어서 누구도 그를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와 가까이 했다간 다 피 흘리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본인만 모릅니다. 여러분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얼핏 보면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달라요. 여러분 편견이 뭡니까? 치우친 생각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편파적이고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선입견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미리 판단해 놓은 생각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아요. 사물을 대하기 전에, 사람을 대하기 전에, 만나보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미리 생각을 결정해 놓는 사람들이죠. 고정관념이 뭡니까? 오래전부터 굳어져서 절대 안 바뀌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단어는 관계를 해치고 평화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단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 정치판이 왜 이렇게 싸움판이 됐습니까? 여러분 이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로남불이란 말이 왜 나옵니까? 진영 논리가 왜 나온 겁니까? 자기 생각에서, 자기 판단에서, 자기 진영의 입장에서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으니까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망국병이고 고질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이 크레센도라는 영화에서 이 편견과 선입견과 이 고정관념을 넘어서 평화를 이룬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화만입니까? 요나도 보실래요? 요나는 선지자 아닙니까? 요나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니느웨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고레배 속에서 죽을 지경까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고질병 속에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화평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겹겹이 쌓여있는 인생을 낡게 만드는 이 세 가지 감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은 몰라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이 적어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죠. 수용할지 모릅니다. 다르다고 판단할지 모르고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조건 공격합니다. 여러분, 신앙 밖에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단어에 장악당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이런 편견과 이런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나를 오늘도 주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게 하고 있는 건지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이루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